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여럿이 봤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우울증에 걸려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울증에 걸릴까요?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 복음이, 말씀이 심령에 실제가 되지 못하면 상황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어려움, 여러분이 당하는 어떤 고통도 복음보다 높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우면 복음은 온데간데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복음만으로는 안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만으로는 안 되더라. 복음 이외에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방법을 도입을 해서 그에게 심리적인 치료를 했더니 이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것이 우리 인간이 만드는 허술한 인간의 심리학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지옥 가야 할 나를, 업급 같은 죄악을 지은 나를,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써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주받은 내가 의인이 되고, 처절한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창녀 같은 삶을 살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 말한다 이게 아니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은 다 가진 것이 되고, 여러분이 복음을 만일 잃어버리면 세상에 다 가져도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만큼 복음은 위대한 것이고, 복음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으로 병을 못 낫게 한다고요? 복음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요? 이것은 코미디예요. 이것은 복음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그 이상의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자, 제가 그 지인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유력한 집안의 사회적 명망이 있고 인품이 훌륭하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섬겼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암 선고를 받았대요. 그것도 암 말기 선고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본인이 암이 걸리고 그것도 암 말기,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살 수 없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이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암이라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찬송을 안 불러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계속해서 눈을 감고 한숨만 지어요. 너무 충격받아서 그렇게 했거니,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장로님, 이 땅에서 병이 낫는 것도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가심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 지금 잘
잘 준비하셔서 천국 가셔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입을 꽉 다물고 목사님이 그랬대요. 장로님, 아멘 한번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도 입을 꽉 다물고 있더래요. 이튿날 다시 신방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봐도,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봐도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또다시 십자가의 이야기를 계속했대요. 장로님, 천국 가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공로로 가는 거 믿으시죠? 주님의 공로로 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동안 딱 누워서 목사님이 가셔도 상처도 일으키지 않고 아멘도 안 하고 눈만 감고 있던 이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장로였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섬겼어요.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지금처럼 찬송을 불렀어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기는 좋아하시네. 네. 노래는 잘해요. 노래는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노래는 잘해요. 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기 좋아하시네. 이렇게 찬송은 불러대면서 실제로 자기의 삶에 그 사건이 딱 오니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자기의 삶의 죽음이라는 것이 딱 앞에 다가오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중연불이 아닙니다. 복음은 관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바 이 복음은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되면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이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복음이 실제가 되면 내가 사는 것도 유익이고 또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고, 복음이 실제가 되면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유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청년 시절에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저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대요. 그냥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이 저에게 정말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가슴에 실제로 이 사건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사건이 오롯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것이 어느 날 깨달아지는 순간에 와, 이 속에서부터 통곡이 막 나오더라고요. 멈추려고 해도 멈추어지지 않는 이 속에서부터 통곡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왜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았지? 찬송을 불렀어요.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어요.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나를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이 계속해서 멈출 수 없이 고장난 레코드판이 계속해서 돌아가듯이 밤이 새도록 이 찬양 한 곡을 새벽 기도가 되는 그 시간까지 홀로 성전에 앉아서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어요. 저는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예수를 믿었고,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데서 홀로 믿었어. 부모님의 핍박, 친구들의 핍박, 그 핍박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그냥 다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다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능력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오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귀를 열고 오늘 이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 첫째, 십자가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다고요. 지금 또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주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아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아담을 말해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삽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예수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담이 누굽니까? 아담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찬송을 불러대지만,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 겁날 것 없겠네, 아무리 노래를 불러대지만 이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복음이고 예수고 필요 없다. 아까 그 장로님처럼, 그 장로님은요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 하더니 딱 넘어져서 그 길로 죽었어요. 그 길로 죽었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살았는데, 죽음 앞에 딱 임박해 보니까 복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니까 암이라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복음이고 예수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말로 미화해도
하나님을 떠나 나 중심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가 이 땅에서 무슨 업적을 남겼든, 이 땅에서 나라를 구원했던, 나라를 세웠던, 무슨 업적을 가졌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이 사실이 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대신 죽은 겁니다. 누구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는 누가 있느냐?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에는 누가 있느냐? 내 죄가 저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나가 아니고 저 자리는 내가 달리는 자리야. 저기는 내 죄가 달렸어.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영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감나무인 네가,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었다. 어디에 젖붙임이 되었느냐?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다시 말해서 너는 지금까지 아담의 자손이었다. 돌감나무인 네가 저 아담에게 젖붙임 되었다. 그런데 아담에서 떨어져 나와서 참 감람나무,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뿌리에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죄가 나를 주관했습니다. 그랬던 내가, 돌감나무였던 내가 이제는 참감나무인 예수께 젖붙임 되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참감나무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자기 자원으로 사는 자예요. 내 힘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자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원으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항상 두 계열로 쫙 나눠집니다. 가인 계열이냐, 후일의 니므롯의 계열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계열이냐, 셋의 계열이냐, 예수의 계열이냐, 이거예요.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살고 싶었던 인간성을 대표하는 니므롯,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버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들이 무엇을 세웠느냐? 바벨탑을 세운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성공의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쾌락의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쌓았던 바벨탑은 다 무너집니다. 비가 오지만 그치지 않는 비가 없어요. 바람이 불지만 그치지 않는 바람이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아무리 쌓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수를 제외하고 예수를 제쳐두고 내가 이 땅에서 성공, 쾌락, 승리, 지식, 내가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민족을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한 땅도 아니에요. 지시할 땅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누구나 다가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바벨탑을 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죄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제는 죄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직 예수로 사는 자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형틀, 그거 십자가 형틀, 그 십자가 형틀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형틀은요 아주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 십자가 형틀이 아니에요. 옛날에 보니까 영화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고양이가 막 덮치니까 십자가를 탁 내미니까 고양이가 막 여러분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건 미신이라고요. 그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무엇을 믿느냐? 나를 위해서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부적을 믿듯이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는 아무리 쳐다봐도 능력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죽으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값으로 죽으신 예수를 믿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동의합시다. 여러분의 죄는 어디 갔어요? 어디 갔나요?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죄는 어디 갔나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죄값이 처리됐다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땡!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죄를 다 끝내줘서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분은 내 속에 오셨어요.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은 뭐냐?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끝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오셔서 주님은 동고동락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믿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가서 건져줬어요. 건져주고는 사요나라, 잘 살아라,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는 그 물에 빠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죄를 끝내주셨습니다. 끝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이 진짜 실제가 되면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가 될 수 있어요.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어떻다고요? 겁날 것 없겠네. 겁날 것 없겠네. 따라서 합시다. 겁날 것 없겠네. 겁날 것 없기는 좋아하시네. 아이고, 겁날 것 없기는 좋아하시네. 죽음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겁날 것 없기는 좋아하시네. 겁날 것이 없어야 돼요.
이게 실제가 되면 할렐루야,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할렐루야,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에 걸리니까, 암 그거 뭐라고? 천국보다 큰가요? 그게 뭐라고? 목사님이 신방 가서 죽는 것도 은혜고 주님 앞에 서는 것도 은혜고 병 고침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꽉 다물고 있다가 예수가 복음이고 필요 없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눈 거불거불 하신 분 눈 뜨시고 아멘. 복음이 실제가 되는, 눈 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제가 돼야 됩니다. 졸다가 무슨 소리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 두 번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만 끝내주신 게 아니에요. 무엇까지 해결해 주셨냐? 여러분 속에 자아도 죽었다는 거예요. 이 자아까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해결해 주셨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대신해서 아들이 빚진 것을 아무리 갚아주어도 아들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재주에게 늘 억눌리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끝내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처절한 정말 창녀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자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납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갔어요. 갑니다. 물이 없어요. 가도 떼약빛이에요. 그래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해요. 모세를 향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불뱀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불뱀들이 막 나오더니 백성들을 막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에게 가서 막 우리를 좀 살려내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어라.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리고 저 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봅니다. 백성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만나를 말해요.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요. 실제로 있는 그 불뱀이 아니라 노스로 불뱀을 형태를 만들어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이렇게 높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린 자가 그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평하니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았어요.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다. 이것은 예표입니다. 예표예요. 할렐루야. 왜 하필 짱대 위에 뱀을 만들어 달아라 했을까요? 뱀이라는 것은 지금 뱀이 막 나와서 막 물었을 때요, 뱀 소리만 들어도 진저리가 쳐지는데 왜 저 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은 장대 위에, 잘 들으세요, 장대 위에 달린 저 뱀이 아니에요. 장대 위에 달린 뱀이 아니에요. 장대 위에 달린 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장대 위에 달린 뱀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장대 위에 매달린 뱀은요, 누구냐? 예수이기도 하지만, 그 구리뱀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던 자기예요. 자기가 달린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다가 광야에서의 이 불뱀 사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환해 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 자신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리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왜 매달렸는데? 나 때문에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십자가에 누가 매달렸느냐? 예수님만 매달렸다. 이건 반쪽이에요. 반쪽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여러분의 죄, 내 죄 때문에 매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려면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매달린 거예요. 내 죄가 매달린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처리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매달린 예수님만 보면 여러분 반쪽입니다.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순간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죄의 독을 뿜어대며 살아왔던 내가 저기에 십자가에 매달린 겁니다. 그 광야에서 불평하며 원망했던 내가 그때 불뱀이 나와서 물었는데 저 불뱀이 바로 내구나, 나이구나. 내가 죄의 독을 뿜어내는 나이구나. 내가 저기에 매달렸구나. 예수님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매달렸구나. 내가 이제 저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예수님이 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셨구나. 이것을 믿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년이 산을 갔어요. 산에 가다가 보니까 독수리 바위 위에 독수리의 보금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독수리 알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 알을 자기 집에 와서 닭이 알을 품고 있는데 부화시키는데 거기다가 넣었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닭은 말이죠, 21일이면 병아리가 깨어나요. 독수리는 훨씬 더 그거보다 시간이 더 지나가야 돼요. 맨 나중에 독수리 알이 깨어났어요. 그 속에서 독수리 새끼가 나온 거예요. 소년은 이 독수리 새끼를 줄에다가 메어서 나무에다가 메어두었습니다. 야생성이 있는 이 독수리는 자라면서 계속해서 날아가려고 막 퍼득거립니다. 날아오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퍼득거리면 퍼득거릴수록 그 발목에 막 피가 막 납니다. 그러다가 하도 피가 나니까 이제 날아오르려고 하는 퍼득거림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나무가 뽑혔습니다. 지붕이 막 날아갔습니다. 전선줄이 막 끊어졌습니다. 혹독한 폭풍이 지나가자 이튿날 소년이 메어둔 독수리에게 가봤습니다. 신기하게도 폭풍 위에 나무도 다 뽑히고 독수리를 묶고 있던 그 발목을 묶고 있던 줄도 끊어져 있는데, 그런데 독수리는 날아가지도 않고 날개를 탁 젓고 독수리가 아니라 닭처럼 거기에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왜 독수리가 날아가지 않았느냐? 독수리는 아직도 자신이 묶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이 묶고 있는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에요. 만일 이 독수리 새끼가 이 줄이 끊어졌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저 푸른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냈습니다. 죄의 사슬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죄의 사슬에 매여서 꼼짝달싹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만 끝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자아까지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겁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의 해방은요, 죄로부터의 해방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의 사슬이 이미 끊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주셨다. 저 십자가에는 내 죄가 달렸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인정하고 동의하십시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 믿으라 하니까 형틀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사탄이 계속해서 왔어. 여러분에게 왔어. 너 주인은 너야. 너의 주인은 너야. 사탄이 계속해서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린 내 자아를 들쑤셔 놓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사탄에게 권세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자꾸만 옛 자아의 버릇이 올라옵니다. 옛 자아의 버릇 중에서 최고의 버릇이 뭐냐 하면요, 내 노력이에요.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죄를 이겨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죄의 수렁으로 빠집니다.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냈다. 나는 이제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졌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옛 자아를 계속 이미 죽어버린 시체와 같은 옛 자아를 부추기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자기 노력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만나보면요, 다 자기 자랑이에요. 남편 자랑, 남편 욕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보면 다 자랑하고 있어. 자기 아들 자랑, 하다 못해가 사촌 자랑, 별 자랑을 다 해요. 별 자랑을 다 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자랑만 안 해도요,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신기한 것은요,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은요, 또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을 또 싫어하더라고요. 신기하대요. 저 사람은 자기도 자랑 많이 하는데 자기보다 더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요, 맨날 지도 자랑하면서 맨날 그러더라고요. 내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예자의 습성 중에서 자기 자랑.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기 연민이에요. 조금만 하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를 막 불쌍히 막 여기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사탄이 예자를 들쑤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예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할렐루야. 내 노력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자랑, 자기 노력, 자기 연민, 이거 하지 마시고,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어. 자, 로마서 6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과격하게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계심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길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라는 말은 믿음으로 받아들일지어다, 이 말이에요.
여길지어다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일지어다.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받아들일지어다.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받아들일지어다.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받아들일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나 때문에 그것을 믿을지어다. 끝났다. 너의 죄가 끝났다. 이것을 여길지어다. 믿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죄의 쇠사슬에서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끝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도 끝내주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20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따라서 합니다.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다. 죄를 이기려고 고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루터는 그랬어요. 루터는 죄를 이겨보려고 비텐베르그 그 성전을요, 성전의 그 성당에요, 계단을요, 맨 무릎으로 막 기어오릅니다. 죄를 한번 이겨보려고 막. 그래서 무릎에 막 피가 차틀 납니다. 아무리 이렇게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해도 이 속에 있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루터가 로마서를 읽게 됩니다. 로마서. 나는 선을 행하지만 내 속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 내 속에 없구나. 오히려 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에서 내 노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고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은 노예의 근성이 있어서 뭔가 자꾸만 노력을 해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주셨는데,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와서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하니까 두려운 상황을 탁 주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 아이구나. 이 두려운 상황을 보고 염려가 되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두려운 상황, 염려가 되는 상황,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도 그 상황을 딱 보니까 또다시 어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은 그 상황 속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버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이미 끝내버리신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형틀이 아닙니다. 그거 십자가의 모형을,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부엌에다가 불 떼버리면 그냥 타버리는 겁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은 뭔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실제의 사건을 내 것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셋째,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러면요, 이 구원의 감격이요 어마어마합니다. 막 기쁨이 막 솟아나요.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인정할 때 여러분의 막 찬양이 나와요. 그런데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게 신앙인의 딜레마입니다. 내가 누렸던 신앙의 감동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면 속으로 중얼거려요. 누가 그걸 모르나? 안 되니까 문제지. 그리고 교회에 이제 초신자들이 와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막 기뻐하면 한숨을 푹 지으면서 좋을 때다, 나도 한때 그랬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오. 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말씀의 통치와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봐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이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 이 가지는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너 스스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도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이 말씀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의 임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세 번째는요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임재 안에 살아내지 못하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다 고갈돼 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막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아니하면 천없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냐? 저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문,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은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달은요 빛을 발하지 못해요. 달은요 저 반대편에 있는 지구 반대쪽에 있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달은요 보름달이기도 하고요 반달이기도 하고요 초생달이기도 하고요 하연달이기도 하고요 금음달이기도 해요. 그건 뭐의 차이냐 하면요 달이 태양을 정면으로 딱 비추면요 보름달이 돼요. 세상에 할렐루야.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 다 배우는 거예요. 아멘. 정면으로 비추면 보름달이 돼요. 그런데 반쪽으로 딱 비추면 반달이 돼요. 뒤로 돌아버리면 금음달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보름달처럼 여러분들이 거하면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빛이다. 우리는 빛 아닙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뿐이에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빛이 거한다고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 빛이 있지만 수건으로 가려버리면 빛이 나오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빛을 내가 발현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완전히 생명될 수도 있고 내 속에서 완전히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의 차이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면 생명이고 예수님과 분리되면 사망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신앙인이라 하면서 차갑고 냉랭합니다. 온갖 교회에서 행사를 다 참여하면서도 불 꺼진 방처럼 사늘합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그냥 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무엇으로? 무거운 환경으로, 어려운 환경을 들이다대면서. 그러니까 그 환경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다가도 환경에 여러분들이 더 신경을 쓰고 환경에 여러분이 시선을 두는 순간 십자가가 그냥 환경에 눌려버리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는요 임재 속에 있다가요 성전을 떠나면 임재가 사라져버려요. 기도할 때는 뭔가 임재가 있다가요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면 임재가 사라져버려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주님의 임재가 약간 느껴지다가도 눈을 떠버리면 임재가 사라져버려요. 오해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봐요. 여기에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소리를 내보세요. 여기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공기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 가면 공기가 있어요? 저 팔공산 꼭대기에 가면 공기가 없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임재는 이 자리에서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있고 사막 한가운데 가도 공기가 있듯이 주님의 임재는 예배의 처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에도 주님의 임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임재 연습을 계속 훈련을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만 임재가 있는 게 아니다. 성전을 떠나는 순간 또 계속해서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 직장에 가서도 주님.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승용차를 몰고 출근을 할 때도 그 속에서도 홀로 주님을 부르면서 찬송 속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삶 속에서 주님을 너무 무시해요. 너무 무시해요. 여기서는 막 주님 아멘 또 해요. 그런데 성전만 떠나버리면 주님을 무시해요. 내 의식 속에서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나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습관처럼 주여 하는 게 습관. 저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밥을 먹다가도 주여. 할렐루야. 길을 걷다가도 주여. 누구를 만나도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크게 주여. 언제 어느 때나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쉬듯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순간 생명,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사망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여러분에게 불편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여러분 눈앞에 딱딱 어른거리면서 십자가 위에 그것을 군림시키려고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이미 끝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신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려고 훈련하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주여. 길을 걷다가도 주여. 밥을 먹다가도 주여. 차를 타고 출근을 하면서도 주여. 교회만 주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팔공산 꼭대기에도 사막 한가운데도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능력입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